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는 그 가운데 29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9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과 또 능력과 위로와 지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여기실 만한 복된 하루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누구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먼저 머리로만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행함으로 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네가 아는 그 모든 율법들이 네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이렇게 물은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을 조금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시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본격적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쓰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시범식 교육이라고도 불리는 것처럼 교육 내용을 몸소 보여주심으로 실천하심으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충격요법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실 때에는 때로는 큰 충격을 주시면서까지 정확히 그 사실을, 그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충격요법도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쩌면 충격요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시작부터가 벌써 충격적일 것입니다. 심지어 치료도 잘 해주었고 주막으로 데려다가 큰 돈을 주면서 잘 보살펴달라고까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돌아오는 길에 그 모든 비용들 내가 다 지불하겠다고까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가벼운 선,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완전한 사랑을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는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보고 지나친 몇몇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같은 유대인이었던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던 것이지요. 이게 문제인 이유는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 그것도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짐승처럼 여겼지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경건하고 이 율법을 가장 잘 준수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것처럼 보여주었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 이 유대인들이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모른 척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율법교사는 큰 충격에 빠졌겠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당황해서 크게 땀을 흘렸을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본문 36절의 말씀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율법교사도 잘 알고 있었겠지요. 누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이지 않겠느냐? 라는 그 모든 것들을 제시하시면서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격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교사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 선입견을 완전히 깨트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율법 아마 어린 시절부터 달달달 외우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율법도 달달달 외우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이제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좀 맺어봐야겠다, 이런 어떤 결단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지금까지 잘 해내지 못했던 이웃사랑, 이 열매를 잘 맺도록 한번 노력해봐야겠다, 이런 결단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교사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에 대한 그 대상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이미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이미 스스로 정해놓고 그 사람들만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라는 열매 잘 맺겠구나라는 큰 착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고 있었지만 사실 이미 자기 안에는 누가 내 이웃인지 그 울타리를 정해놓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유대인들의 그 상황을 보면은 일단 적어도 사마리아인들은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절대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울타리 밖의 사람들, 이렇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이방인들이 당연히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역시도 말도 섞지 않았고 그들과 교제도 하지도 않았고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과 그 다야는 태도가 조금 달랐을 뿐이지 이방인들도 별로 상종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실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 즉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만을 자기들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두고 그들만 사랑하면 전부다, 이렇게 여기며 살았던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그 베드로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최초의 그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말씀을 보면은 사실 이 베드로 역시도 처음에 그 고넬료의 초대에 응하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이방인을 차별하고 편견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음식에 담겼던 바구니의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도 안 갔을 것입니다.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 안 했겠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 이방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온 교회의 본부와도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이방인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더라,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더라 라는 내용을 보고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향해 큰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방인을 향한 차별과 편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까지도 막아설 만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 편견을 깨뜨려 버리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내가 선택한 이웃, 내가 정한 이웃만을 사랑하는 거, 그 잘못된 거다, 그 말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그 울타리를 정해놓고 울타리 안에 내가 사랑할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그 사람들만 사랑하면서 내가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구나, 이런 심각한 착각에 빠진 그 유대인들, 그 율법교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그리고 사랑하면 안 된다고 여겨졌던 사마리아인의 그 선함과 그 자비로운 모습을 통해 굉장히 충격을 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본문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들을 짐승처럼 여기며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가서 좀 행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어떤 편견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차별도 가지지 않았지요. 자기들을 상종하지 않고 자기들 짐승처럼 여겼던 그 유대인이었지만 그에게 도움이 필요했을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사랑이 필요했을 때 사랑을 주었던 것이지요. 이게 바로 진짜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누가 되었든지 아무 상관없이 사랑해 주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 어떤 차별도 편견도 없이 그 누구라도 내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는 것이고 내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들,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있지요. 내가 정해놓은 사랑의 대상들이 있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들여놓은 나만의 울타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마리안이 있는 것이고 내가 도무지 상종도 하기 싫고 내가 너무나 가까이 하기 싫은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 편견도 없이 차별도 없이 그 누가 되었든지 도움을 주고 사랑해 주어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구키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크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가득한 이 편견과 차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약간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 네가 뭔데 그렇게 취급하느냐,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미워하는 것이고 네가 뭔데 사랑으로 대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저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저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하기 싫고 말도 섞기 싫은 사람들 정말로 있는 것이지요. 저 역시 제 마음대로 제가 정해놓은 이 사랑의 울타리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구키야, 모두를 사랑했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제는 너도 가서 그 삶 가운데 좀 행해봐라, 그들을 좀 사랑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너에게 있는 모든 울타리들을 허물어버리고 내게 있는 그 사랑받을 만한 그 목록도 좀 제거해버리고 마땅히 미워할 만한 사람들,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까지도 너도 가서 좀 사랑해 주어라. 이게 내가 너에게 원했고 너에게 가르쳤던 진짜 사랑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곧장 곧바로 떠올랐던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절대로 내 사랑을 이렇게 얼씬도 할 수 없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편견과 차별로 지어진 그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주변의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이웃들, 내가 속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아무런 차별과 편견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들을 품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답게 그의 삶에서 그에 걸맞는 그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머리로만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을
알고 그런 게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삶을 통해 반드시 실천해 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나눈 것처럼 이를 통해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성도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만일 내 삶에서 그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고 있다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이 도끼로 찍어서 불에 내던지느니라 이 말씀처럼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듣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겠지요.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너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귀하고 복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웃사랑이라는 명령을 반쪽만 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고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만 사랑하는 이런 반쪽짜리 순종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정해놓은 그 울타리를 전부 다 허물어버리고 이런 어리석은 모습 털털 털어내 버려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역시 그 누구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나의 사랑이 필요하면 다가가서 내 마음을 마음껏 전달하고 그 가운데 반쪽이 아닌 온전한 순정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을 굉장히 좋은 기회로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 사랑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있습니다. 어쩌면 엄청 많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내게 있는 그 울타리들을 허물어 버리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말씀은 늘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절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을 빼놓고는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도 같은 이 사랑의 부재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보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내가 사랑해내는 그 모습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온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널 주님과 같이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